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언제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압달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18장이고요. 그 앞에 1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의 임금들은 타인에게 세금을 받지만 그의 아들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성전세를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처럼 놀라운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과연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언저리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매일같이 험한 물결이 거친 바다가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 천국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천국을 호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은 이미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배도 포기했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헌신했다면 당연히 천국에서는 꽤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동과 은혜 없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회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는 어부로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 천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한 조그만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리다는 말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숙한 사람, 우둔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는 어리다라는 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계층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 어린아이는 아직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둔하고 미숙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별 볼 일 없고 어른들로부터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될 미숙한 존재인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인간이라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과 비교하면은 비교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진하고 그나마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살펴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최고야 하지 않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금방 삐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잘못된 반항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기가 일쑤입니다. 어떻게든 반항하고 어떻게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앙탈을 부려서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앙탈을 부리고, 앙탈을 부려서 안 되면 뒤로 넘어가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이 비슷한 부정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과는 구별된 특징. 자,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삶을 경이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경이롭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호기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매사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은 매사에 질문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는 것이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뻔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고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날이 그날처럼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잡지를, 월간 잡지를 발견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했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잡지에 어린이 찬미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의 경애적인 모습, 이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찬미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이고, 꽃 피었다고 아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것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어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은혜였는데 어느덧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움이고 기쁨이며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감동을 잘 받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감동을 웬만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아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신기한 것, 놀라운 것, 새로운 것이 없어지게 되고 매일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고 따분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은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만족하고요, 금방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생각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감사하고 기쁨보다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하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이고 이것이 곧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만으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강팍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가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만으로 만족하며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온전히 기뻐하듯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들이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른이 되기 전에 과거에 우리도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엄마가 바라만 져도 까르르 웃고 아빠가 까꿍하는 그 한마디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도 나이가 먹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단순함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무뎌지고 무감각한 영적인 오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어머니, 아버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마냥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주일이 되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근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감탄하며 놀라움으로 반응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표해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탄하며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것. 내가 무엇인데 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나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과 자녀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놀라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라겠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엄마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엄마의 따뜻한 웃음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큼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행적들을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맑은 눈망울 속에서 활짝 피어난 행복한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부평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세계 끝에나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